시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미사일을 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 때문에 미국에서 함부로 북한을 건드릴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미사일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치 못할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지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건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주여 청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평화통일, 자유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보내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북 좌익 세력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져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언제 이 안보가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세속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물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에 물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던지 권력을 더 탐하였던지 아버지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죄 아버지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였던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습관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 고집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게 하시고, 또한 북한 동포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 갚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녘 땅에도 속히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아버지 위정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사랑하여 나라를 사랑하여 온전히 바른 분별력을 갖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위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나라를 지혜롭게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아버지 세력들이 그들을 아버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역사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부활신앙, 즉 부활과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이게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에 이 육신의 몸이 어떤 것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몸이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나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앞에 실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자석을 놓으면 쇳가루들이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가 자석이 이렇게 조금 쇳가루 근처에 이렇게 딱 되면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신앙이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활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의 부활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씻음 받은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누명을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영생, 생명의 부활,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산자나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방불한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음처럼 고통을 영원히 겪는 사망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 부활되는 이 사건을 사모해야 합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믿어지십니까?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에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산채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육신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채로 에녹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우리는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혼인잔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신부들도 같이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혹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내 자아가, 내 육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아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을,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고 또 부활에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기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이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요,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그 가치를, 그 축복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표대를 삼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원수에게 방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인 나는 그 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 그 사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참여해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 대가는 지불할 줄 알면서 영원한 나라,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이 부활에 이르려 함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육신의 어떤 고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그 많은 핍박을 당할 때, 혹은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하여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른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